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네, 시간 참 빠르죠.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에 맞춰 세상은 짬?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 서는데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몸이 떨려가지고 네, 세상을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발생하고요. 사회와 문화는 이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는 어느새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도 아마도 자연스럽게 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로 인해서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신앙이 정체되신 분이 생긴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전보다도 그 신앙생활이 무너진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렵지만 가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런 분들에게 좀 힘이 되시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단이라는 지파의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좀 나누면 좋겠어요. 일단 1절에서 단 지파의 상황을 알려주거든요.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1절 내용만 보면요, 꼭 단 지파에게만 땅이 분배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말씀인데,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쭉쭉쭉쭉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가나안 땅은 이미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단 지파가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데,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단 지파는 이제 아래에서 보시면 단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시력 좋으시죠? 노란색 보시면 됩니다. 저기가 이제 가나안 땅의 서편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서편인데 저쪽에 할당을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사사기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꼭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 할당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배는 받았는데 아직 자신들의 땅으로 소유하지 못했다,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예요. 이 나할라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지칭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은요, 이 땅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얻어야 되냐면, 조금은 어렵고 불편은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점령해야 되는 땅이 이 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 지파도 이 과정을 겪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얻으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서편 쪽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패합니다. 패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요. 그 땅에서 쫓겨나고선 좁은 산지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사사기 18장의 1절의 내용이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패할 수 있어요. 패할 수 있는데 패하고 나서 이들이 다시 정복하려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분명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거를 포기해요. 포기하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대안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른 대안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애씀 없이 너무 당연하게 저절로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게 어렵고 순종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 보니까 합리화하기 시작을 해요. 이러한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라이스를 정복하기 전에 그 과정입니다.
이 단지파가요,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용감한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좋은 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가 17장에서 나오는 미가라는 집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 미가 아시죠? 왜 모르는 표정? 생명의 삶 하고 오케이. 자 미가라는 집에 거하게 돼요. 근데 이 곳은요 조금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왜 이상하냐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답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좀 사이비 같은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 지금 정탐꾼 5명이 머물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머물다 보니까 익숙한 억양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레인이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제사장은요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제사장은요 삭슬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한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속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용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고용하다라는 표현은요 제사장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냐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이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것은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표현도 되는 건데 지금 정탐꾼들에게 자기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너네들이 나한테 돈을 조금만 더 주면은 내가 너네들의 제사장도 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은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취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요, 문제는 이 정탐꾼들이에요. 정탐꾼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렸더라도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왜 우둔하게 지금 잘 보세요. 우상이 있죠. 집에 제사장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좀 사이비적인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눈빛만 봐도 이상한 사람 있으면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심스러워해야 되는데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제사장도 아니죠. 우상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뭘 알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꼭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고백,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듣기 좋은 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왜 정탐꾼들이 이런 이상한 제사장도 아닌 이 레위 사람에게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알기를 원했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고 지금 다른 땅을 찾으러 가고 있었잖아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긴가민가 했던 것 같고요. 양심도 찔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안도감을 얻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이 지금 가는 이 길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이 모습은, 이 레위인과 정탐꾼들의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좀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안도감을 얻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낮에 어떤 지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지사님께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데 좀 술을 마셔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회생활 하려면 그래도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직접적으로 너무 물어보셔서 제가 당황했어요. 근데 딱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였냐면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양심은 걸려요. 그리고 술은 먹고는 싶어요. 근데 양심에 걸리다 보니까 사역자인 목사인 내 입에서 목사님 집사님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서 전화하셨다라는 좀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빨리 지혜를 발휘해서 이거를 모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하고서 끊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시고 합리화하시려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걸 잘 알 수 있는 건 뭘 보면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탐꾼들이 그렇게 정당화를 하고 안도감을 얻고선 미가의 집에서 나와서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라이스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저기 보이시지만 단이 아까 예루살렘 서편이었잖아요. 저 위쪽 170km 정도에 떨어진 저 위쪽. 그러니까 나중에 라이스라는 곳이 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단이라고 돼 있는 건데 저 위쪽에 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지금 라이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지금 시돈이라는 곳에 관할하에 있었던 곳인데 이게 멀다 보니까 시돈도 이 곳을 되게 이렇게 간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간섭하지 않았는데 또 외부의 접촉도 드문 곳이다 보니까 이 주민들은요, 외부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침략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한가롭게, 평화롭게, 또 외부적인 문제도 없는데 내부적인 문제도 없네요. 되게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요, 외부의 교류가 없다는 건 본인의 나라가, 본인의 그 곳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동맹 국가가 없어서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부의 침략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 말은 한가롭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도 굉장히 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라이스는 언제든지 정복당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단의 입장에서는 아모리 족속에게 패해가지고 도망왔어요. 거기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지금 라이스에 도착하니까 외형적으로 땅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곳을 정복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기억하고 계세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온 건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뭐하고 왔죠? 포기하고 지금 본인들이 얻기 쉬운 곳을 찾아서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요, 지금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었잖아요. 주셨었어요. 근데 이 기업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동행하심과 계획하심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라이스가 아닌 아래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서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쪽 땅에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하심과 동행함을 약속해놨어 라고 하신 땅이었는데 이들은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되게 어이없게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는 라이스는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봐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다면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이 너무 쉬워서 야 하나님 주신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들은 지금 라이스로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야 됐어요? 본래 주셨던 그 땅을 향해 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곳이고 이들이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모습이라면 그 믿음으로 다시 정복하러 가면 됐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다시 싸우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던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든 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자기가 그런 노력하고 싶지 않고 쉽게 정복하고 싶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표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이용표 선수가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자서전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면 좋을지를 잘 표현한 문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챕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려 보려고 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MLS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날에 경기 전날 오후 팀 훈련을 마치고 버스에 오르려는데 14살,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과 아버지가 나에게 와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질문은 내가 축구 선수로 뛰던 시절 때에 고민하던 질문이었다. 나는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순발력과 민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줄넘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매일 줄넘기를 2단 뛰기를 1000개씩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줄넘기를 했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2년간 줄넘기를 한 후에 나는 자연스럽게 2단 뛰기를 한 번에 1000개를 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노력이 얼마나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축구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뭔가 특별한 비책이나 지름길을 기대했을지 모르는 소년과 아버지의 질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너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하면 돼. 노력에는 항상 고통과 인내가 따르고 육체적 고통과 내적 갈등 없이 무언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충분한 노력과 실패 없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도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용표 선수의 그 경험담인 것 같아요. 노력에 관련된. 근데 이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이용표 선수가 참 노력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 표현이 너무 멋있었어요. 노력에는 항상 고통과 인내가 따르고 육체적 고통과 내적 갈등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름길이란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느 일정 수준을 도달하려면 어떤 것을 얻으려면 쉽게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린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도 이 힘들고 어려운 노력의 과정 없이는 끊임없는 씨름 없이는 하나님의 것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본래 여러분 각자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정복할 라이스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요즘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네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쉽잖아요, 솔직히. 유튜브 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렵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일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이 못 와서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도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다라는 의미로 어렵다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쉽게.
우리가 정말 정복해야 할 영역은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에 왔다가 아니라, 유튜브를 켰다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은혜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좀 불편하고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누구에게 사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카페 가서 드리고 놀러 가서 드렸나요? 유튜브만 켰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TV 보듯이, 지금 뭔가 쇼를 보듯이, 연극을 보듯이 그렇게 예배로 나아갔나요? 그리고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은 다 다니면서 그나마 집중할 수 있었던 예배당에는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터 주일이 예배 중심이 아니라 내 여가 중심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주일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날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내 여가 중심으로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사정을 무시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시냐는 겁니다. 그 영역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초청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내 삶의 태도를 바꿔봐야죠. 어떻게든. 그런데 그것과 달리 그냥 예배드렸다라는 안도감을 얻으려고, 정당화를 하려고 유튜브를 켰거나 오늘 예배당에 오셨다면은 그거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셀 모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셀 모이는 거 어려워졌어요. 네, 모이는 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아직 적응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은혜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은혜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 여러분 어디 가서 신앙의 유대감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곳 아니면. 근데 그곳을, 이 공동체를 포기하실 겁니까? 쉽게? 혹시 개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편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끝까지 도전해 보셔야죠. 셀 모임 그렇게 애써 봐야죠. 왜냐하면 그 모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지 모이기에 패하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은 쉬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내 스스로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큰 대가 지불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렵죠.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싸그리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 하면서 다니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단 지파가요, 라이스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은 이후에 우상 숭배 깊이 빠지게 되는 곳이 됩니다. 영적 타락을 겪게 되는 곳이 돼버립니다. 단지파는 제일 먼저 멸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죠? 네, 쉽지 않죠? 맞아요. 네,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쉽다고 했나요?
쉽다고 하는 사람 없을걸요? 쉽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셉, 형들한테 팔림당했고요, 감옥에 들어갔다 왔어요. 총리는 됐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다윗, 골리앗과 싸웠고요, 사울에게 맨날 쫓기면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2제자 핍박당하고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무엇보다 우린 누굴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랍니다, 예수님이. 또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가래요. 큰 길도 아니고 큰 문도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랍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 쉬운 길 아닙니다.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포기할 것도 많고요,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선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솔직히 걱정은 돼요. 오늘 이 설교 듣고 갑자기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은 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이거 알고선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가족 등록도 하시고 이곳에서 계속 예배 드리시고 셀모임도 하시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중이시잖아요. 어려울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그거 다 감당하시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하심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좀 편하게 주시지 않고 왜 굳이 정복을 하게 해가지고 어렵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런 의미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이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 땅을 들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없으면 그 땅은 의미가 없구나.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업,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좀 이거를 알기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죠. 우리도 힘들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뭘 알길 원하시는 걸까요? 어려운 그 가운데, 얘야 어려워? 그렇다고 저기 쉬운 라이스를 바라볼 게 아니라 너 지금 날 바라봐야지. 나만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 어려운 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나 좀 바라봐.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나 좀 의지하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최근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한 명과요, 중요한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카톡이 막 계속 오고 막 전화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 아내였습니다. 딱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니까 제 아내였는데, 신방 중이라서요, 전화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카톡을 잠시 확인하니까 둘째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대요. 좀 카톡을 잠깐 확인했는데, 근데 저는요 지금 신방 중이었잖아요. 가뜩이나 그날 신방이 또 너무 어렵게 잡은 신방이었고 연락이 잘 안 되다가 돼서, 그리고 막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도 없고 제가 막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신방 중 하고 있었던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택시를 타고 아기를 입원시켰어요. 저는 그때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하고 신방하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주저하는 거예요. 수만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역해야 되나? 내 목사로서라는 그 직분 때문에
내 가족도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되나? 진짜 막 현타가 왔어요. 막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신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이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어가지고 영성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고 싶으시면 영성일기 꼭 쓰세요. 따졌어요. 엄청 많이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고 저쩌고 막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태야, 오늘 너가 경험한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너는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데 그 챙김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챙기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내가 잘 안단다. 내가 왜 모르겠니? 그런데 아들아, 그래도 나를 신뢰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를 신뢰하니?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않겠지만 나를 더 의지해 줄 수는 없겠니?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나를 포기하지 말고 나를 더 붙잡으면서 나가면 너무 좋겠단다. 이 상황 때문에 너는 원망스럽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단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허락하신 곳을 향해서 가려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가려고 어떻게든 그곳을 가려고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영역은 각자에게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외적으로 행하고 선택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내적으로 저처럼 씨름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영역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고되다라는 것을 넘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듯이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려고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렵죠? 그렇다고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쉽게 얻을 수 있는 라이스를 향해서 가지는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그곳을 향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영역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배하실 때요, 좀 다르게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거룩의 영역으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내가 원하는 그 라이스의 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입맛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고요,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선포되는 말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신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려워서 혹시 그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라이스로 향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근데 오늘도 회개할 때요,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또 화면 속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이 시간에 진심을 다해서 좀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영역으로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기 원하는데 내가 라이스로 향하고 있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를 향해 가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면 주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내 기도 소리 들으시라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그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을 향해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너무 신비한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에게 바라봐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나갔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준비해야 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려고 해야 되는, 어떻게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아버지 용서하여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 내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이 모습이 이제는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라이스를 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살아하신 그곳,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 혼자 들어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렵더라도 아버지 주님 우리가 도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싸워야 될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우리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라이스로 아직도 현감되고 아직도 그 발이 라이스에 있다면 아버지 어서 그 라이스에서 그 발을 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이스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기업을 정복하실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이제 그곳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두렵고 혹여나 너무나도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항상 뒤로 제쳤던 그곳을 라이스로 이제는 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영역이 있다면 저 이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좀 마음에 손을 얹읍시다. 그렇게 결단하실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삶의 영역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은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주님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영역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셀 모임 이제는 어렵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도전하고 내가 그것을 정복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내가 어떻게든 기도하며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을 아버지 우리가 정복합니다. 아버지, 정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라이스로 대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놀러가고 싶은데 다 놀러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아니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은 이 고백도 거짓되지 않고 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도 이제는 그 영역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셔서 심과 중정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셀모이 어렵다고 말하지 말게 하십시오. 아버지, 어렵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내가 하겠노라고 내가 그곳을 내가 정복하겠노라고 아버지 도전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가운데 왜 그리스도의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지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또 선택해야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십시오.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습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라.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보람을 통해 날 만드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자들이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길을 먼저 걸으시고 또한 동일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지으셨으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땅에 적합한 자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지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적합한 하는 그런 유업을 우리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하나님 사단의 속임과 거짓에 하나님 파묻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나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얽매였던 하나님 사단의 사슬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용기가 임하며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약성이 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편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험난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렵더라도 힘들지라도 대가지불이 따를지라도 말씀하신 그곳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땅으로 달려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